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워낙 살기 좋은 시대가 되고 편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긴장을 조금만 풀면 신앙적인 그런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편리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긴장해서 지금의 영적 상황을 잘 파악한다면 이 영적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까 두고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어느 선교사님 협력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던데 인도네시아가 전혀 생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의 필요성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는데, 먼저 세계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번을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대륙별로 세계 인구 2020년 기준으로 약 78억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정도 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에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한 60%가 있고 아프리카에 한 18%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80%가 아프리카와 주로 아시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은 이런 지역에 선교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세계 종교의 분포 상황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림 2번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제가 나누어드린 핸드북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리는데 보시면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라색 계통 또는 조금 연한 계통이 천주교나 또 정교 쪽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계통, 이쪽은 기독교 쪽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초록색, 또 좀 진한 초록색 부분입니다. 이 초록색 부분은 바로 이슬람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거의 파랗죠. 그리고 중동 지역이 거의 파랗고 러시아 밑에 CIS 러시아 밑에 있는 구소련에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 독립한 국가들이죠. 이 독립국가연합 CIS가 거의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우측 아래쪽에 보면 섬나라가 있는데 초록색이 있죠. 저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파란색이 진할수록 이슬람 프로테이지가 높은데요. 보통 저 정도 진하면 아주 진한 초록색 정도 되면 최소한 80% 이상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국가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분포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렇고요. 주황색은 인도 힌두교입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걸 한번 보십시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3번. 이 부분은 기독교 분포입니다. 기독교 분포인데 진할수록 기독교와 천주교 또 정교 이런 기독교적 종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나 또 중동이나 또 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 이쪽이 거의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부분이 이슬람인데 왜 색깔이 저렇게 나왔나 모르겠는데 진한 색깔이 바로 이슬람 80%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99.7% 무슬림입니다. 튀니지가 99.5%, 이란 99.4%, 이라크 99%, 대부분이 거의 100% 육박한 그런 지역이 저렇게 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88%가 무슬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는 불교입니다. 불교. 붉은색이 진할수록 불교 프로테이지가 높은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힌두교입니다. 인도 중심으로 해서 힌두교는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고 인도 중심으로 해서 국부적으로 종교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대륙별로 종교 현황을 한번 보면은요, 7번째 그림을 한번 보아주세요. 저기 보시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나누었습니다. 개신교는 7억 9천만 61만 7천 명입니다. 저기에서 주로 아프리카에 약 35%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고, 빨간색 아시아가 24%이고요. 유럽이 11%. 그래서 개신교가 약 8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개신교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프리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 그 다음이 유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북아메리카, 미국 쪽이죠. 캐나다, 그쪽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보다 더 많습니다.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보통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요. 그래서 약 18억 이렇게 보는데, 일단 천주교만 보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주로 남아메리카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쪽에 멕시코 있는, 브라질 있는 그쪽이 천주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많습니다. 유럽이 약 23% 되고요. 아프리카가 15%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남아메리카, 미국 밑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쪽이 대부분 천주교고,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천주교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묶어서 보통 약 18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정교입니다. 약 2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정교가 CIS가 55%, 유럽 20%, 아프리카 20%, 거의 아시아 쪽에는 정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를 한번 보시면 약 1,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주로 중동,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쪽이죠. 그쪽으로 유대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은 약 16억입니다. 16억 정도 되는데, 아시아의 약 47%, 절반이 아시아에 밀집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도표 그림으로 본 것처럼 아프리카에 약 27%, 중동에 10%, CIS에 5%. 그러니까 이슬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아시아가 많고, 아프리카가 많고, 중동과 CIS, 구소련 그쪽이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은 16억이고,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가 약 18억 정도 되지만 거의 지금 따라왔습니다. 기독교는 거의 답보 상태고, 이슬람은 계속 증가 추세라 선교학자가 2025년 정도에는 이슬람이 숫자가 능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번 보여주세요. 토속 종교입니다. 토속 종교인데요. 힌두교와 불교인데요. 거의 특정 지역에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빨간색이잖아요. 힌두교, 아시아에 99% 있고요. 불교도 아시아에 99%. 거의 힌두교와 불교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체 대륙별로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인구가 약 78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누었을 때 보라색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23% 제일 많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아직은 한 2, 3% 정도 더 많지만,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누면 이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15%, 그 다음에 힌두교가 14%, 그 다음에 개신교가 1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전체 종교로 볼 때는 약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계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그런 민족과 열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보면 이슬람교가 20%, 힌두교가 24%, 불교가 13%, 개신교는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천주교는 3%.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합쳐도 8%밖에 안 돼요, 아시아는. 아시아에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슬람이 20%, 그리고 힌두교하고 불교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스톱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유럽을 보시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럽은 거의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모양만 개신교고 천주교지 실질적으로는 복음적이지 않는 그런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심각하죠. 이슬람이 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정교 이쪽이 거의 한 70%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영향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역선교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한번 보시면 아프리카는 아까 보셨죠? 이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 41%가 이슬람이고 개신교가 25%, 천주교 15%. 그래서 북쪽에는 주로 이슬람권이 형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기독교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 아프리카를 이슬람과 남쪽의 기독교가 서로 이제 복음화시키고 이슬람화 시키려고 아주 쟁탈전이 심합니다. 그래서 유혈 폭동이나 어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프리카 중부 지역인데 대부분 종교 전쟁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중앙 아프리카도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이슬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봐주세요. 북아메리카입니다. 북아메리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가 대부분이고 천주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합치면 절반이 훨씬 넘는 그러한 지역이 북아메리카고요. 중앙아메리카는 대부분이 천주교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중앙아메리카는 넘어갔나 봅니다. 남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중앙아메리카도 남아메리카하고 비슷합니다. 모양이 대부분이 천주교 지역입니다.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그쪽이죠. 이쪽도 대부분이 개신교고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무종교가 의외로 상당히 많아서 이 무종교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적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국가연합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CIS 독립국가연합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그런 지역도 끝에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독립국가연합인데 여기 보면 이슬람이 27%, 또 정교,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정교가 약 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동을 보시면 이슬람이 거의 93%, 중동은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계의 영적 흐름을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흑백이라서 좀 어렵지만 나중에 컬러가 나오면 다시 공급을 해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세계의 영적 지형도, 영적 상황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쪽이 이런 종교가 강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효과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 영적 상황을, 세계의 영적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영적 치열한 싸움은 물론 세속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거의 지금 답보 상태고 이제 이슬람이 지금 계속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슬람이 더 성장을 해버리면 상당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행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적 문화나 또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어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제약받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핍박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16번째 지도를 띄워주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슬람교 분포 현황표입니다. 아까는 좀 흑색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컬러로 나왔네요. 보시면 군청색, 진한색 저쪽이 이슬람 80% 거의 90% 육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 불러드렸는데 아프가니스탄이 99%, 튀니지가 아프리카 있죠 99%, 이란이 99.4%, 아제르바이잔이 99.2%, 예멘 99.1%, 모리타니 99%, 모로코 99%, 이라크 99%, 니제르 98%, 소말리아 98%, 몰디브 98%, 터키 98%, 사우디 97%, 리비아 96%, 파키스탄 96%, 이집트 90%, 방글라데시 89%, 인도네시아 88%, 시에라리온 78%, 쿠웨이트 74%, 바레인 73%, 수단 71%, 말레이시아 60%. 이렇게 지금 저 지역이 시커먼 저 지역이 영적 우범 지역입니다. 저곳에 이슬람이 강성 이슬람이 이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영적인 그 전쟁의 기상도를 살핀다면 바로 이슬람권과 진실한 기독교. 그러니까 뭐 형식적이고 대충 흉내만 내는 그런 기독교는 싸우지를 않죠. 그냥 타협해버리고 인본주의 기독교로 빠져버리지만 그러나 복음적인 진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지키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이 이슬람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시고 지금부터 영적인 파워를 키우고 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슬람권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직접 나가서 뭐 총칼 들고 싸울 거 없잖아요. 바로 기도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적 무기가 되니까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슬람 지역을 그리면서 88% 뭐 90% 이렇게 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선교사에 가는 분들에게 갑질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절대로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미사일을 쏴주시면 영적인 무기 공격을 해주시면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는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마귀는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단감제일교회에서 지금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상당히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째 한번 봐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16억 되는 이 이슬람권이 분포되어 있는 대륙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아까 말씀드렸던 시아에서 주로 이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잡아야 되는데, 이슬람의 허리를 쳐야 되는데,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 했듯이 영적 전쟁에서 이슬람의 허리를 쳐야 되는데 이슬람의 허리가 어디냐? 저는 생각을 할 때 이슬람의 허리는 인도네시아라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권의 취약점, 이슬람권에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영적 싸움을 해서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전략 기지가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어떤 분은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 헷갈리는데 완전히 달라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적도, 지구의 적도가 통과되는 남반구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7천만 명입니다. 2억 7천만 명, 세계 인구로는 4위 7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19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8.6배, 한반도보다 8.6배 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리가 인도네시아 서쪽에서 인도네시아 동쪽 거리와 같아요. 그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이 영토가 큽니다. 섬이 약 1,800개 섬이 있고 종족이 약 300여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약 7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바사 인도네시아라고 인도네시아어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들 방언도 쓰지만
그러나 이 인도네시아어 표준어를 익히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다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특정 종교를 국가 종교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89% 가까이가 이슬람인데 무슬림인데도 무슬림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6개 종교를 제시해서 인도네시아 국민은 무조건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종교가 뭐냐면은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교, 이 6개 종교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슬람 88%지만 그러나 이슬람 국가라 하지 않아요. 헌법상은 6개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슬림 국가죠. 무슬림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하루에 5차례 이상씩 계속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아잔 소리가 들립니다. 양 목사님도 그때 오셔서 들었겠지만 하루에 5번, 6번 바로 귀 옆에서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게 자기들 기도문도 외우고 하는데요. 그게 영적인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인도네시아에서 7% 정도 되는데요. 7%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3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00 이상 되는, 만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 중에 이제 지도자들을 양육하면 2억 7천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있으니까. 다른 중동이나 저쪽 CIS나 이쪽은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전하게 되면은 그건 총살감이고 엄청난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쪽 인도네시아에는 외국인이 전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자국 크리스찬이 또 교회 안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슬람을 칠 수 있는, 이슬람 허리를 칠 수 있는 틈새가 인도네시아는 있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를 집중 공략을 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지역이 인도네시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을 한번 볼까요? 18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연한 그 살색, 저 부분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큰 섬 한 5개 정도로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마트라, 칼리만탄, 슬라웨시, 또 이리안자야, 여러분들 관광지로 많이 가는 발리는 자바라는 섬의 제일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 이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넓지만 인구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19번째, 빨간색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섬 저쪽이 빨갛잖아요. 인구의 70% 정도가 저기에 다 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와 그 중심으로 해서 저기에 삽니다. 자카르타가 1400만 명의 거대 도시입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크고 고층 빌딩도 많고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지하수를 막 무분별하게 남발해가지고 지금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높아져가고 땅은 꺼지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25cm씩 해수면이 계속 높아져가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칼리만탄 지역에 제2의 수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바 지역이 빨갛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띄엄띄엄 빨간데 그 전역에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라고 보면 돼요. 막 대도시에 붙어 있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현지인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귀 사탄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인도네시아 저 전역의 정글 속에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현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칼리만탄 저쪽 지역에서 사탄교라고 있는데 이 사탄교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을 안 시킨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이지를 않고
장소를 시간을 바로 연락을 하면 그때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가면을 쓰고 망토를 입고 그렇게 모인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밖에서 보면 너 그때 있었지 하고 표가 나니까 가면을 쓰고 망토를 입고 서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거기서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혼음을 한대. 혼음. 그 안에서 막 이 사람이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아주 문란한 그런 성행위를 하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해가지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가진 여성은 아이를 잘 키운답니다. 그래서 10달 만에 아이가 출산하면 신이 준 선물이다 그러고 다 모여서 그 아이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발같지 않은 또는 연한 발간색 저쪽 지역에는 지금도 마귀가 그 더러운 짓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저곳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잡아먹고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누가 그곳에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표는 없지만은 저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중요한 이슬람 공략의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연말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한 10가지 정도의 사역을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파송교회는 후원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지만 제가 빚진 마음들이 있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20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는 예수 제자들 선교 연구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인도네시아 또는 전 세계의 영적 상황과 흐름을 연구해서 전 세계 교회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알려주지 않으면 종합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대륙별로 종교별로 몇 년마다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알려서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전략을 같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자료와 전도 용품을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고요. 현지 목회자들과 현지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사업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진짜 불쌍해요. 교회가 워낙 작고 또 교회에 재정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돈 조금 주면 믿음 없고 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우리 기존의 한국 교회 같은 이런 좀 능력 있고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사역자들 수백 명 만나가지고 같이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에게 제일 걱정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명은 있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한 교회당 우리 한국 돈으로 4만 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한 달 동안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개 교회를 4만 원씩 매월 보내주고 그분들에게 또 1년에 한두 번씩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치료, 목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단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쭉 했는데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면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목회자들의 훈련과 또 한국 교회의 중직자들, 피택자들, 다음 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안에서는 교육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 일꾼이 될 자들을 한국 교회들이 인도네시아를 보내주면 그쪽에서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실감하면서 훈련받고 도전받고 무장시켜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 중직으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목회 자료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목회에 필요한 도움들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동신교회에 총신대 교수하시다가 대구 동신교회 목회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셨던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하고 뜻을 맞추어서 인도네시아의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전 목회자들에게 이제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모든 저서들을 판권을 저한테 다 주셔가지고 그것을 인도네시아로 번역해서 인도네시아의 목회자들에게 배포하고 그리고 훈련 교재도 무료로 배포하고 선교사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한테 무조건 배포해서 그들을 사역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인도네시아 목회자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책자 뒷부분에 보면 컨퍼런스한 사진이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각 지역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연합교회 있을 때 교구를 5개 교구로 나누어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교구별로 그 지역을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컨퍼런스 할 때는 이 교구에서 감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컨퍼런스를 할 계획이고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서 보급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땅밟기 사역,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인종들처럼 사람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적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거죠. 땅밟기. 주 전략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제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땅밟기 영적 기도의 사역을 하려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생생한 그런 마귀 사단의 역사의 흔적들이 많아요. 제 몸에도 있어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들어가서 땅밟기 하면서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긍휼 사역, 인도네시아의 빈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린닥터스라고 여기 온병원 정근 원장께서 하시는 그 그린닥터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지부장으로 저를 시켰는데 딱 임명되고 한 몇 달 만에 제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 그린닥터스 사역도 같이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지원 사역 말씀드렸고 교회 우리 한국교회 지원 사역 또 한인 선교사들 지원 사역 또 한국교회 지원 사역 그리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또는 CIS 중동 지역의 이슬람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훈련시켜서 그들이 그 자기 조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또 한국의 선교 훈련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또 실제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일을 사람은 할 수 없고 혹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목사님이 지금 가능한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에 함께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21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21 아주 희한한 그림인데요. 저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호랑이 코끼리 코에 지금 얹어가는 게 뭐냐면 사자새끼입니다. 사자새끼인데 금색이 최고의 사진으로 꼽히는데요. 암사자와 암사자 새끼가 아프리카의 뜨거운 그 초원을 지나다가 너무 더워서 이 새끼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코끼리가 이 사자 새끼를 코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호수로 물 있는 호수로 걸어가는 그 장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합성한 것인지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모습 보면 서로 협력하는 모습, 코끼리와 아기사자, 힘 있는 코끼리가 아기사자를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한다면,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고 성도와 성도가 협력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또 저것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앞으로 천국이 임했을 때에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뒹굴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지금 너무나 피폐합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면, 언뜻 보면 코끼리와 사자 새끼가 서로 협력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나 협력 실제로 하는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때로는 얼굴도 모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그런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영적 싸움에 임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영적 상황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일반 사회 상황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기 싫어하고 힘들게 살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며 육체적 노동을 하는 그런 공장이나 회사에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꾼 구하느라고 힘들어하고요. 또 특정한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실직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엔 일꾼이 부족하고 이쪽에는 일꾼이 남아돌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일이 싫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힘든 일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쉽게 돈 벌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와 또는 물질 만능주의, 이기적인 그런 철학과 쾌락주의적인 철학의 산물입니다. 우리 민족이 참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고 모든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자만해지고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어렵게 일하는 걸 싫어해요. 쉽게 돈 벌고 편하게 살고 육체적인 욕구와 쾌락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에 더 빠져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오늘 살펴보세요. 힘든 일들 교회 하기 싫어합니다. 땀 흘리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딴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다른 교회가 하기를 바라고 싫어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려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아니 좀 가만히 계시지, 우리 교회가 뭐 답답하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저런 일을 합니까? 그냥 목사님 가만히 계시다가 조용히 은퇴하십시오 이럽니다.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다가 때로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간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불안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불안정하니까 하나의 보험 들은 것 좀 해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좀 안심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돌아가고 그러려고 그런 모습으로 종교생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꿰뚫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가? 한번 꿰뚫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굳은 일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민족과 일방들에게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이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할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고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주님이 원한다면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당감제일교회와 이 시간에 나온 여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마귀사단이 우리를 얕보고 무시하고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요즘 문화를 보세요. 드라마, 영화를 보세요. 가지고 놉니다. 영화마다 드라마마다 기독교를 까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드라마는 위에서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밑에서 목사의 딸이 마약을 마시는 그런 내용이 영화에 나오는, 그리고 그 목사는 완전히 범죄자, 교인들을 노역을 시키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을 영화에 넣어요. 거룩한 목사가 뒤로는 악한 그 범죄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딸은 위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밑에서 마약 흡입하고 있고, 그런 영화를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얕잡아 봤으면 그렇게 비하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것 혹시 보시면 마음이 어때요? 그냥 흐흐 하고 웃고 넘어갑니까? 여러분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피하하는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깨어 있다면 그 작가들이나 감독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만큼 인본주의로 빠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 짝이거든요.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화재가 난 것을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냈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처음에는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핍박하다가 점점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전역의 기독교인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받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야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네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고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되어서 네가 섬기는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라. 거기에서 말장난 좋아하고 세상 향락과 풍랑에 유행과 풍조에 빠져있는 그들로부터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흘러가지 말고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더러운 세상에 들려 더러운 그릇이 되지 말고 더럽고 추한 더러운 악한 세상에서도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당감제일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귀사단이 우리를 그냥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에도 이 타락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빠지지 아니하고 이기적 신앙생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지키고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감제일교회를 쓰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면 내가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참으로 소심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할 그런 스펙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디모데가 질그릇과 같은, 나무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고 준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냐 몇 달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냐 거룩하냐, 이것입니다. 디모데가 소심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당시에 나름대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뒤흔들고 성도들을 따라 집을 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 악한 짓을 할 때에 디모데가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기죽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바로 서면, 그들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꾼 교회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보세요. 말씀으로 다 끝내버리잖아요. 이 땅을 통치하는 것도 그냥 말씀으로 오토마틱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 무장을 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살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우리는 그것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가방끈 길지 않아요. 이 사람들 탁월한 그런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다 말도 할 줄 모르겠다 그러고 작은 아이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일 못해가지고 마음에 막 두려워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상치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능력들이 나타나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게 되면은 이렇게 쓰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휩쓸리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감교회 성도 여러분,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더러운 문화에 유행과 풍조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대한 폭포수도 차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더러운 세상 풍조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4대 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는 겉으로는 큰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으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가능하면 영향받지 아니하고 같이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다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직분에 따라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실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감제일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당감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